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성령님이 왕성하게 운행하시는 귀한 영적인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 낮아지고 사람의 생각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목소리만이 이 자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기에 합당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권능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옮기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과 다짐이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이 리더십이 통했습니다. 내가 회장이니까, 사장이니까, 직장 상사니까, 목사니까 내 말에 따라주세요. 이게 권위적인 리더십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리더십이 통하냐면 우리 사장님, 우리 회장님, 우리 직장 상사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여전도 회장님 참 대단하셔. 대단한 분이야. 성실한 분이야. 정직한 분이야. 인격이 훌륭한 분이야 라는 감동을 받을 때 그 리더십이 유지가 되고 그 리더십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동. 여러분들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반발했을 때 메가더 장군이 우리 한국에 와서 유엔 연합군과 미국이라는 이 군사력을 투입해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 메가더 장군은 우리 한국의 민족성, 애국심, 그리고 이 나라가 가능성 있는 나라인지를 타진하기 위하여 온 겁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온 겁니다. 그래서 한강대교 앞에 다리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사수하고 있는 한 국군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통역사를 통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상관이 여기에 남아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여기 남아있을 것입니까? 우리 상관이 저에게 말해줄 때까지 저는 남아있을 겁니다. 당신의 상관은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도무지 모릅니다만 저는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자리를 사수할 것입니다. 곧 적군이 밀려올 겁니다. 당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대피하십시오.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고 유엔 안보리 이사회 가운데 가서 메가더 장군이 아주 강력하게 주창하고 피력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민족성이 우수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큰 애착을 갖고 있는 가능성 있는 나라니 우리 전투력과 전 세계의 모든 관심을 이 한국의 이 전쟁에 가져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한국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전 세계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창했어요. 왜요? 한 사람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것을 안다와 그 지식이 있다와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천지 차이,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바라보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 눈에도 요셉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자야.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게 빠진,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하나님 앞에 홀딱 반해버린,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가 바로 저 요셉 아니냐? 예. 다윗 볼까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감동이 됐어요. 그것도 크게. 나 하나님 알고 있어.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저 창세기 말씀에 어떤 구절에 어떤 말씀이 어떤 계명이 있는지 내가 알아. 아는 것과 감동된 것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왕이에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루되. 그래요. 첫 구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첫 구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방 왕이지만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왜 감동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왜 감동시켰을까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뭐 하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 나는 사랑에 빠졌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임프레션, 인상을 받았어. 나는 감동을 받았어 라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분은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뜨는 이유, 눈을 감는 이유, 식사를 하는 이유,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인 줄 믿습니다. 거꾸로 말씀해 드릴까요?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깊은 사랑에 빠진 자는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라면 우리들에게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눠지느냐?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 망상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믿음. 해야 될 텐데,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냥 생각 가운데 머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어요.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아니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상상 속에서, 미래 가운데 앞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를 아무리 생각한다 한들 그 믿음이 입증이 됩니까?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문자도 주고 전화도 주고, 자기야 오늘 비가 온대, 우산 챙겨, 오늘 날씨가 춥네, 따뜻하게 입어, 자기야 밥은 먹었어, 어제 좀 얼굴이 창백한데 얼굴빛이 어때,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때? 저 목사 좀 연애 좀 해봤나 봐. 여러분들, 저는 한 명밖에 안 사귀어 봤어요. 여러분들, 저는 연애의 초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문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밥도 안 사주고 신경도 안 쓰고 아프든 말든 전혀 내색도 안 한다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자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노라.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보입니까? 못 보입니다. 행함이 없는데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무엇을 이루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고레스야, 너를 내가 감동시켰다. 고레스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반했어요.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고레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돼야 되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강력한 정치력도, 왕권도 다 필요하겠죠. 제가 목사인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물질도 건강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만약에 내 자녀가 교회도 다니지 않냐고 저쪽 나이트클럽에 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기 들고 반항하면 저희의 영적인 집중력이 분산되겠죠. 왜요?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자녀들 자꾸 신경 쓰느라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집중하며 매진하며 전진하며 달려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적인 문제와 저의 공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력 있게 성취하며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였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건강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도 보장하여 주시고 내 남편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야, 내가 너를 오른팔로 붙들어 줄게. 열국이 너에게 항복하게끔 해줄게. 왕들의 허리에 있는 이 열쇠를 내가 사용해서 모든 나라의 성문을 내가 열어줄게. 모든 나라의 성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전쟁 가운데 지게 하겠다는 게요,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줄게. 대신 고레스야, 너는 내 말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라.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0절 말씀, 이사야 45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가 받는 복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동 한번 받아보세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사실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 내가 알아, 나 경험해봤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번 감동받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기로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가 받는 복인데, 하나님에게 감동받아 보세요. 나 오늘 완전히 은혜 받았어. 도전 받았어. 나 결단했어. 그래서 내가 5년 뒤부터 10년 뒤부터 내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부엌에 들어가고 내가 우리 교회 청소도 하고 뭐뭐뭐 할게. 5년 뒤부터 10년 뒤부터 내가 할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감동받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사 선생님, 성가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 바로 내일부터. 아니요, 내일부터도 속임수야. 바로 언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게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즉각적으로, 뜨겁게, 열렬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내일부터, 다음부터, 5년 뒤부터, 10년 뒤부터. 아니요, 즉각적으로 빠르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보세요, 공포도 하고 바로바로 여봐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대 라고 즉각적으로 뭐도 하고 조소도 내리고 공포도 하고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들은요 세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 여러분들, 이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지금 감동받은 자의 사람이고, 이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내가 용맹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내가 왕권이 강력해서, 내가 원래 똑똑해서, 내가 전투력이 있어서 이 모든 나라를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뭐를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시와 찬미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괴수라. 가장 낮아져요. 가장 작아지고 가장 낮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자를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를 알고, 두 번째, 나에게 뭐 하사? 명령하사. 여러분들, 저는 표적 설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표적 설교하는 그날 저희가 지옥 가는 날이에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표적 설교를 합니다. 왜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누구야 제발 돌이켜라, 회개라, 누구누구야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안 전하십니까? 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다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세요. 저는 절대 표적 설교 않지 않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가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용기를 얻거나 회복하거나 희망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다 누군가에게 다 전달되냐? 아니요. 이거는 누구 말씀 들어야 되겠네. 나에게 적용될 말씀이 아니네. 부담스러워. 이런 말씀은 부담스러워. 내가 용답하지 못하겠어. 아멘하지 못하겠어. 아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내가 거부하네. 내가 부정하네. 그런데 고레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뭐를 알아요? 명령이 뭡니까? 말씀. 명령은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은 좋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내가 5년 뒤에 받아들여도 하고, 이 말씀은 거부스럽네, 나랑 맞지 않네, 불편해, 왜 이렇게 사람에게 부담을 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 다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나에게 뭐라? 명령이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자가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인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냐고, 선택하거나 아니요 이것을 판별하거나 분별하지 않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겨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계속해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뭐를 알았어요?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이 아니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요.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해야지.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겨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부, 명예, 권세,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나라를 내 손에 맡겨주셨고, 나에게 왕권과 강력한 정치력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뭐를 세우시기 위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내가 회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상무가 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직업을 갖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오늘도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구나.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일어나십니까? 뭐 때문에 주무십니까? 뭐 때문에 식사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요. 누가 몰라요? 하나님에게 감동받지 아니한 자는 몰라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내 얼굴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바라보니까 이 정도 해야지. 내 직분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얼굴을 위해서 살아가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반드시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는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자, 성전 건축해라. 고레스 왕아.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축할 때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바로 이곳입니다. 벽돌로 이루어져 있고 아름다운 내장재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 빌드업,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어떻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상처가 싸매지고 회복되어지고, 누구든지 우울한 마음, 조울한 마음, 슬픈 마음으로 다가왔으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영의 성전을 우리 모두다가 만들어 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가자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 가운데 있죠. 영의 성전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선포가 무엇이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1장 3절에서 4절. 에스라 1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자, 말씀 화면 거기요, 도와주고. 성전을 건축할 때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담당한 자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깃든 마음이겠죠. 뭐를 원했어요? 야, 성전 건축할 때 완벽하게 잘해라. 빈틈없이 훌륭하게 최선을 다해서 웅장하게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잘해야 돼. 이게 원리가 아니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서로 뭐 해주고 도와주고.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실수가 있고 빈틈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 뭐 해주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져 가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잘해라, 완벽해라, 빈틈없이 훌륭하게 실수 없이. 세상이지,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중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빌드업,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원리입니다. 원리. 잘하는 거로 따지자면 저도 설교하면 안 되죠. 왜요? 못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왜요? 죽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저 설교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도와주라고. 모자라니까, 잘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자라고 빈틈이 있고 균열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들춰내서 수면 위로 올려서 여론화하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한 사람이 표적이 되고 마귀 사냥하듯 마녀 사냥하듯 누군가를 수면 위로 올라서 잘근잘근 씹어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럴 만한 훌륭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되고, 영적인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로 도와줘라. 그래서 모든 일을 뭐로 해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왜요?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훌륭하다라고 여겨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데 사람에게 야, 빈틈없이 성전 건축해, 훌륭하게 아름답게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잘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는 세 가지를 알고 그 세 가지를 즉각적으로, 내일 5년 뒤에 10년 뒤에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야야야 고레스야, 내가 너를 왜 감동시켰는 줄 아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고레스 왕아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왕권 주고 정치력 줬지.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 뭐를 다 빼앗아가요? 뭐를요? 물질, 건강, 주었던 은사, 달란트 다 뺏어가요. 왜요? 줘봤자 뭐를 이루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모든 일을 뭐로 해라? 사랑으로 해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방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시느냐?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시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출애굽기 35장 21절. 어차피 교회에 영적인 성전 건축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해요? 하나님에게 뭐 받은 자가?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가 영적인 성전 건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건축을 허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망을 짓기 위해. 쳐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합니까?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나라도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나라도 성가대 가서 찬양팀 가서 나라도 부엌 가서 나라도 청소, 나라도 자원하는 사람,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문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거리로 가져가서 드리고 그 다음 거들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관이래. 성전은 뭐 받는 곳이다? 복 받는 곳이구나.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아 빨리 성전 건축 좀 해. 왜? 누구에게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뭐 받는 곳입니까? 복 받는 곳입니다. 위로받고 치료받고 복받고 물질받고 건강받고 내 자녀 미래 확보되고 복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상처받는 곳이 아니에요. 저주받는 곳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에게 복받는 자리요. 그리고 그 복이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으로 건축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간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이 자리는 어떤 자리? 나와 내 가족 전체가 복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자리?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신바람 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 왕아 빨리 성전 건축해. 이 자리는 복 받는 자리요, 가장 기쁨의 자리요, 가장 즐거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언어를 순화시켜 주세요. 사람들에게 상처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아픔과 고통을 주는 언어를 제발 삼가해 주세요. 영적인 아름다운 건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처가 싸매질 수 있도록 서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서로 보면 안쓰럽고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저렇게 수고하시네.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우리 대장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렇게 애쓰시네. 내가 밥이라도 못 사주지만 그래도 기도라도 해드려야지. 참 고맙다.
이런 궁핍한 마음, 이런 안쓰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이 영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요? 복된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감동시킵니다. 얘야, 네가 우리 울산 제1교회 영적인 교회를 네가 세워나가라. 감동을 줘. 그러면 그 사람은 세 가지를 하죠. 맞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우리 교회, 영적인 교회 건축을 해 나가는데 어떤 원리로 건축해 나갑니까? 사랑의 원리로 건축해 나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복받고 내 자녀, 내 새끼, 우리 부모님까지도 다 복받고 가장 행복한 곳, 즐거운 곳, 떠나고 싶지 아니하는 곳, 그 교회를 하나님이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니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밟지 않기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는지를 우리는 그 사실과 이유와 까닭을 알고 있사오니 사랑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 아름다운 영적인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